우리나라 조선 왕조 역사를 정리하면 1392년 이성계가 나라를 건립하고, 그리고 1910년 순종까지 경설국치가 있을 때까지 그 기간은 519년입니다. 이 기간 동안 무려 27명의 왕이 이 나라를 통치했습니다. 우리 기억 속에는 세종대왕이나 또 성종, 영조, 정조 같은 좋은 왕의 이미지도 있지만 대부분의 왕들은 우리가 잘 알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네 왕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존경하는데, 이 존경하는 이유들을 살펴보면 그 왕들이 통치했었을 때는 나라가 강건했고 백성들이 살기 좋았고, 그리고 많은 인재들이 등용되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약 성경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왕정도 464년 동안 왕들이 활동했고, 그 왕들을 살펴보면 세 가지로 요약이 되어집니다. 먼저 이 400년이 넘게 지속되어지는 이 왕들의 지적 중에 사울형이 있습니다. 사울형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지 못하고 자기 명예에 사로잡혔다가 결국 불순종한 왕들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다윗 왕과 같은 형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통치 수단으로 삼고, 그래서 백성들을 잘 통치하려고 노력했으나 말년에 실수하여 그만 넘어지는 왕들도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솔로몬의 왕 같은 스타일도 많이 있었습니다. 많은 재물, 많은 영토를 얻어서 몸부림치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나라를 다스리다가 결국에는 우상 숭배에 빠져서 무너지는 그런 왕들도 있습니다. 464년 동안 완벽한 왕은 성경에 찾아보면 단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결국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인간의 통치에는 완벽함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이 나라를 통치하셔야 완벽할 수 있다는 그런 의미를 우리에게 주기도 합니다. 이렇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왕들을 대부분을 살펴보면 명예욕이라든가 물질욕, 또 음란한 우상 숭배 등으로 무너졌고 나라를 위태롭게 만들었고, 결국은 백성들은 목 잡는 양처럼 흩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에 있어서 남쪽 유다 왕 중에 4명의 왕이 우리에게 유독 다윗 왕조의 어떤 영적 기풍을 따랐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데, 그 4왕이 아사 왕, 여호사밧 왕, 히스기야, 요시야, 이 4왕만큼은 그래도 왕 중에 그래도 다윗의 어떤 영적 기풍을 따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몇 주간은 464년간 유다 왕정에서 가장 존경받는 4왕의 공로와 그리고 과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왕들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사랑을 받았고 또 어떻게 해서 이렇게 무너질 수밖에 없었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서 이 왕들의 두 얼굴을 우리가 함께 보면서 우리의 삶도 또 우리의 정리해야 할 부분도 함께 나누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14장의 역사적 사건을 이해해야 합니다. 우리 본문 앞에 있는 14장을 보면 남쪽 유다 3대 왕으로 등장한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단행하기 시작합니다. 개혁을 했다는 말은 무슨 말을 의미하냐면 그 전에 엉망이었다는 소리예요. 솔로몬이 자기 풍요로움을 지키기 위해서 이방 나라들과 정략 결혼을 맺으면서 많은 이방 여자들이 솔로몬 왕국으로 들어오게 되면서 이 왕국에는 그야말로 우상 숭배 잔치로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어도, 그의 손자 솔로몬의 손자 아비야가 왕이 되어도 한없이 왕들은 악한 행동을 지속적으로 행합니다. 솔로몬의 타락과 함께 아들과 손자가 유다 백성 전체를 흔들어 버려서 결국은 영적으로 병든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증손자 아사가 왕이 되면서 3대에 걸쳐서 망쳐버린 이 영적 기류를 이 아사 왕이 바로잡기 시작한 것입니다. 14장 3절에 보면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묵상을 찍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루살렘 성 안에 이방 신상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을 만큼 아주 우상 숭배가 많았던 것이고, 그래서 14장 4절에 보면 하나님을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다 그랬습니다. 14장 5절에 보면 유다의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기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종교 개혁을 막 단행하면서 아사 왕은 종교 개혁만 했느냐? 그러지 않고 자기 백성들의 안전을 위해서 14장 7절에 보면 성곽과 망대와 빗장을 만들어 성읍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것은 14장 7절에 보면 주께서 사방에 평안을 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을 주셔서 종교 개혁을 계속 아사 왕이 단행했더니 하나님께서 아사 왕에게 뭘 주셨냐면 사방에서 공격하지 못하도록 평안을 주시기 시작했다 하는 겁니다. 14장 1절과 8절을 살펴보면 이 종교 개혁을 단행한 아사 왕에게 하나님이 유대 땅에는 10년간 전쟁이 없도록 해주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 그리고 8절에 보면 이 유다 백성 중에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이 30만 명이고 유다 백성 중에 베냐민 사람들이 28만 명이에요. 아사 왕의 아버지 아비야가 그렇게도 강력한 군대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해서 만든 군대 숫자가 40만 명인데 이 아사 왕은 58만 명이라는 막대한 군대를 보유할 수 있을 만큼 강성해진 겁니다. 하나님께 마음을 쏟아 개혁을 단행했더니 하나님께서 10년 동안 전쟁이 없도록 해주셨고, 그리고 주위 열방의 나라로부터 아주 강력한 나라로 유다 왕을 인도해 주셨던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14장 9절부터 16절까지 보면 11년째가 되던 해 10년의 평화는 깨지고 애굽의 강력한 군대 구스 사람 세라 왕이 100만 명의 대군을 거느리고 그리고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유다를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아사 왕이 보유한 군대의 2배 수준이 넘습니다. 아사 왕은 도저히 인간의 용맹과 지략으로는 이 군대를 감당해 낼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신앙인들은 대부분 한계에 부딪힐 때 진짜 믿음을 드러내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아사 왕은 이 상황을 잘 묵상해야만 했습니다. 아사 왕의 지금 현재는 지금까지 받은 은혜보다 지금 닥친 이 애굽 군대가 훨씬 더 부담스럽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저나 여러분은 똑같이 은혜를 저울질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어요. 나에게 주신 은혜보다 닥친 고난이 훨씬 저울질해서 무거워지면 우리의 믿음은 걷잡을 수 없이 시험에 들고 불평하고 절망하고 심지어 믿음을 버리기까지 합니다. 이 저울질을 잘 해야 돼. 아사 왕은 달랐습니다. 14장 11절에 보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의 내용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이가 없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 하나님이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됩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높이는데 우리를 치러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 오시니 원컨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종교개혁으로 백성들이 믿음이 회복되고 있을 때 10년 만에 찾아온 전쟁입니다. 아사 왕은 철저하게 이 전쟁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을 기대하고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은 이 아사 왕을 도우셨고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어집니다. 역사 자료를 추적해 보면 이때 애굽의 22왕조가 무너지게 됩니다. 15절에 도저히 승리가 불가능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었고, 이런 엄청난 은혜를 받은 아사 왕은 백성들에게 나누어질 이 노획물,
전쟁에서 얻어지는 그 모든 노획물을 다 싸잡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입성하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100만 대군을 무너뜨리고 세계에서 최강의 군대를 가지고 있는 군대를 이기고 얻은 노획물을 가지고 이 수도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었을 때 이 예루살렘과 주위의 백성들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환호하고 난리고 이 선물을 받으면서 얼마나 아사 왕을 높이고 또 높였겠어요. 바로 그때 오늘 본문 아사랴 선지자가 아사 왕 앞에 등장하는 것입니다. 한참 승리의 분위기에 달아올라 있을 때 선지자 아사랴가 찬물을 확 끼얹는 발언을 하기 시작합니다. 2절에 보면, 오늘 본문 2절에 보면,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리라. 지금 이 승리는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이 승리가 왔다. 왕이 잘난 것도 아니고 백성들이 용감한 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얻어진 결과였다. 그러면서 3절과 6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사시대 때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따르지 않고 율법도 버리고 제사장들이 사역도 감당하지 못했기 때문에 나라가 어떻게 되었느냐? 괴롭힘과 고통을 당하면서 주의 나라로 전쟁에 휘말려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버려서 고난과 요란한 역사를 가지게 되었다. 하나님을 버리는 순간 우리는 망했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순간 우리는 이렇게 전쟁에서 늘 승리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민족이었다. 따라서 아사 왕을 칭찬할 것이 아니고 용감히 싸운 백성들을 칭찬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 선지자가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7절에 이 전체 이야기를 결론을 선포합니다. 너희는 강하게 하라. 너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너희 행위에는 상급이 있습니다. 이 승리에 젖어서 애굽의 대군을 이겼다고 아사왕 높이면서 영광을 독식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하셨으니 지금까지 종교 개혁을 단행했던 그 힘이 약하지 않게 지금까지 했던 그 종교 개혁이 계속 가야지 여기서 주저앉아 버리면 절대 안 된다 라고 하면서 이 선지자 아사랴가 자기 영광에 취하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깊게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을 선포한 겁니다. 백성들로부터 영광을 환호를 독식하고 있을 때 선지자의 등장은 그렇게 반갑지만은 않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헤롯 대왕의 자손이었던 헤롯 아그리빠 1세가 유대를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이 헤롯 아그리빠가 유대 사람들을 모아놓고 연설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연설을 했는데 그 연설을 듣던 백성들이 그 연설의 내용이 얼마나 화려하고 좋았던지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야, 이것은 사람이 하는 소리가 아니라 신이 하는 소리와 같다라고 백성들이 서로 수군거리기 시작하면서 이 아그리빠 왕의 연설을 극찬하고 올렸습니다. 그 영광을 아그리빠 왕한테 다 돌렸어요. 그랬더니 헤롯 아그리빠 왕이 그 백성들이 환호하는 그것에 취해서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리지 않고 자기가 독식해버렸어요. 성경에는 주의 사자가 친히 벌레에게서 먹여 죽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지만 당시 유대 역사를 썼던 요세푸스라고 하는 사람은 이 헤롯 아그리빠가 복통을 앓다가 5일 만에 죽었다. 창자를 벌레가 갉아먹어버렸어요. 그래서 죽었다 이렇게 역사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받은 영광이 나의 면류관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독식했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그때부터 무너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8절에 보면 아사 왕은 선지자 아사랴의 선포를
어떻게 받아들였는지가 기록되어 있는데 마음을 강하게 했다. 오늘 본문 바로 밑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8절부터 18절까지 1차 종교 개혁을 마치고 전쟁을 치른 후 아사랴 선지자의 선포된 그 말씀을 따라 다시 종교 개혁을 더 강도 높게 강행합니다. 성경에 보면 가증한 물건들을 다 없애버리고 여호와의 제단을 다시 복원하고 16절에 보면 어머니라고 기록되어 있지만 사실 족보를 보면 할머니인데 할머니가 왕궁에서 우상 숭배한다는 소식을 듣고 태우의 자리에서 패하고 그리고 그 우상을 찍어서 불살라버립니다. 이렇게 종교개혁을 단행했더니 사방에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아사 왕이 무섭게 종교개혁을 한다. 9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를 모으고 에브라임과 므낫세 시므온 가운데서 나와서 저희 중에 머물러 사는 자들이 모았으니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고 아사에게 돌아오는 자가 많았음이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 남쪽 유다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솔로몬 왕 이후 나라가 두 개로 갈라지니까 남쪽 유다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솔로몬의 통치를 받고 살았는데 너무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행동을 하지 못해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은 더 강력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여옵니다. 그러니까 남쪽 유다 사람들이 이사에서 북쪽으로 다 올라가 버렸어요. 올라가서 아비야 왕 때도 북쪽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아사 왕이 종교 개혁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다는 말을 듣고 북쪽으로 도망갔던 사람들이 다시 남쪽으로 이사 오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종교 개혁을 심하게 단행했던지 사방에 소문이 퍼지면서 이제 남쪽으로 이사 와서 아사의 백성이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질비한 겁니다. 심지어 유다 땅에는 시므온 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었는데 이 시므온 지파 사람들도 하도 왕들이 너무하니까 북쪽으로 도망갔다가 이 아사 왕 때 다시 돌아오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받아들인 아사 왕에게 하나님은 계속적인 은혜를 또 주셨습니다. 19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아사 왕 제35년까지 다시는 전쟁이 없으니라 그랬어요. 열왕기 하에도 똑같은 내용이 있는데 사실은 35년이 아니라 25년이 맞습니다. 기록이 잘못되었죠. 자, 애굽 전쟁 후 전쟁 이전에 10년간 평화를 누렸다가 4년간 전쟁을 하고 그 전쟁이 다 마무리되고 다시 또 10년이 평화를 유지하게 되었습니다. 무엇 때문이냐면 손이 약하지 않게 계속해서 종교의 계획을 단행한 이유로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입니다. 가장 영광을 받을 때, 가장 집중을 받을 때 거기서 마음을 내려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믿음의 영적인 모든 것들을 단행하고 또 단행했더니 하나님이 또 10년간의 평화를 주셨다는 겁니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장 악랄하게 괴롭혔던 민족이 아말렉 족속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사울 왕에게 아말렉 족속을 생명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싹 진멸해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어요. 이걸 헤렘 전쟁이라고 합니다. 생명이 가진 모든 것은 짐승이나 사람이나 하나도 살려놓지 않고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만큼 악랄했다는 거죠. 사울 왕이 전쟁에서 승리를 이끌고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도 우리를 악랄하게 괴롭혔던 아말렉 족속을 이겼다 그 말에 너무너무 기뻐서 사울을 맞이하겠죠. 그랬더니 사울이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고 좋은 기름진 소, 기름진 양 이것들을 다 잡아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왕도 죽이지 않고 백성들 앞에 내가 이 아말렉 왕 아각을 잡았다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사로잡아 또 가져옵니다. 오던 길에 이걸 그냥 할 것이 아니고 기념비를 세우자 해서 자기 이름으로 기념비까지 세웁니다. 가장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사울 왕은 자기를 생각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선지자 사무엘이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손이 약해지지 않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자기 영광을, 자기 공로를 버려야 되는데 사울 왕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자기 영광의 면류관이 자기에게 온통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는 결과를 가져오니까 이건 뭐냐, 점치는 죄와 같다. 점치는 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 사형입니다. 선지자가 선포한 말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우상 숭배하는 것과 같다. 자신에게 집중하는 사람은 손이 약해져서 절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사라는 아사 왕에게 손이 약하지 않게 하라,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는 땅에 국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시날 평지에 있는 왕들과 아브라함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의 왕들이 서로 연합해서 국제 전쟁을 벌인 겁니다. 그들의 전쟁 앞에 그만 조카 롯이 사로잡혀서 포로로 끌려가 버린 겁니다. 전쟁에 졌기 때문이죠. 이 가나안 오부족 왕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자기 종들을 거느리고 롯을 구하기 위해서 쫓아가서 기습해서 그 사람들을 다 처리하고 노획물을 다 가지고 조카 롯도 되찾아옵니다. 되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소식이 가나안 왕들에게 알려졌고 가나안 왕들이 이 아브라함의 엄청난 전과를 영접하기 위해서 다 모였습니다. 모여서 환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살렘 왕 멜기세덱이 등장해서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립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천재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브라함을 높이고 있는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을 높이지 말고 이 전쟁을 아브라함에게 붙이신 하나님을 찬양해라. 멜기세덱이 이렇게 선포한 겁니다. 적국을 물리치고 많은 노획물을 되찾아왔으니 이 가나안 왕들이 얼마나 기뻤겠어요. 그래서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영접하면서 종들은 우리한테 다시 돌려주고 물건들은 당신이 가져도 우리가 아무 말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제안을 합니다. 그러나 살렘 왕의 선포를 들은 아브라함은 정신이 바짝 들었어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가 이 전리품을 나한테 주고 이 전리품 때문에 부자가 되었다 이런 말 할까봐 나는 실 한 호라기도 신발 끈매는 끈 한 자락도 내가 가지지 않겠다. 하나님이 나한테 주셔서 내가 부자가 된 것을 마치 너희들의 노획물을 내가 받아서 부자가 된 것처럼 오해하고 말할까봐 실 한 오라기도 내가 갖지 않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우리의 손이 약하지 않게 행동해야 합니다. 지금 이 수준보다 좀 더, 그때보다 좀 더 계속해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이 개혁되고 또 개혁되어야 하는데 어느 순간 딱 들어서면 사람들이 야, 저분 정말 대단하신 분이야. 어떻게 저렇게 믿음 생활할까?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을까? 영광의 주막을 받으면 거기에서 묻혀버려요. 거기에서
다 내려놔 버려요. 그 영광 다 받으면서 멸관을 딱 쓰고 모든 사람 앞에 그 모습을 드러내는데 혈안이 되어 버리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무너지는 거예요. 사울 왕처럼. 그러나 아사 왕은 손이 약하지 않게 했습니다. 모든 사람의 주목을 받고 영광을 받을 때 다시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했고, 다시 일어섰고, 더 강력한 종교 개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갑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또 10년의 평안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찬사가 나에게 올 때 그것을 면류관으로 쓰지 않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때 진정한 신앙의 열매가 열리는데, 그것을 참지 못하고 면류관을 쓰는 순간 신앙의 열매들은 우수수 떨어지기 시작합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가장 사람들이 집중할 때, 가장 나에게 영광을 돌려줄 때, 그때 또 한 번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께 돌렸을 때 우리는 진정한 신앙인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의 가정이, 우리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아사왕처럼 손이 약하지 않게 계속적인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